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두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 2절부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간구가 무슨 뜻이죠?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간구죠. 간구, 간절히 구한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기도라고 하지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간구를 하게 될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죠.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평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부르짖거나 간절히 구하거나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올 2024년도가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4년도를 하나님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올해가 무슨 해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 12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용의 해인데, 세상 사람들은 용 꿈을 꾸면은 아주 대박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용이라는 건 뭐를 상징하죠? 사탄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데, 청룡, 사탄 중에서도 왕사탄, 청룡의 해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그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갑자기 부르짖는 거는 평상시 때 부르짖는 게 아닌데 왜 갑자기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그만큼 때가 2024년도가 녹록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녹록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선포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2024년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그랬듯이 아침, 점심, 오후에 3번씩을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부르짖을 것이다. 회사 예배당에 가서 내가 부르짖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와서 부르짖도록 하라.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3번씩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올 2024년도 새해가 들어서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다는 거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처음을 보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으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 부르짖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르짖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해주겠는데, 이거는 보통 응답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네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이게 보통 넉넉한 한 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항상 매 연초가 되기 전에 12월 달에 하나님께 그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보통 축복의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올해 말씀을 부르짖어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희들 앞에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시편 81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라. 시편 81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게 소리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즐거이 소리친다는 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소리를 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시편 81편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라는 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간절히 구하겠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편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환난 날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근데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처음에 나올 때 한나,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나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집 큰 며느리입니다. 재벌집 큰 며느리. 그 당시에 한나의 남편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집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맏며느리로 한나가 거기에 시집을 갑니다.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케이스죠. 재벌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갔으니 완전히 대박 난 거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칠거지약에 들어가가지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옛날 시대. 근데 애를 낳지 못하는데 그 둘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둘째 부인은 이상하게 그 남편이 한나한테 주로 이렇게 한나를 사랑해주고 밤마다 사랑해줬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그 분인나 방에만 들어가면은 그냥 10달 후에는 애가 하나씩 슉슉 나와. 그 애를 거기는 그냥 들어갔다 하면 애가 나와.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 자기 큰 동생가요? 뭐라 그래? 이거 뭐 자기 형님한테 이런가요? 형님은 도대체 여자 구실도 못하면서 큰 며느리 노릇만 하고 그 앞에서 그냥 앞에 나가 있고 여자 구실도 하나 못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 사람 속을 막 긁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잖아. 당신을 특별히 사랑해 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거 문제 삼지 마. 그렇지만은 한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제단에 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죠. 통곡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울면서 기도를 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제단에서 그냥 통곡하면서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속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속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인네는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큰 소리로 얘기하기조차도 힘들어서 속으로 그냥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 소리를,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애를 주게 되죠. 애를 주게 됩니다. 근데 한나가 그 제단에 와서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를 안 했더라면 애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연을 듣고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축복 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 그 한나가 그 후로 애를 뱄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간구, 이 부르짖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첫 번째 그 비결이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헬라 여인인데 다른 신학자들의 말씀을 보면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귀부인이었다. 귀부인, 아주 돈 많은 귀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귀부인. 여러분 그냥 보통 서민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연인데 그리스 사람이 그쪽에 가서 살았다는 거, 이민을 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귀부인이었는데 이러한 귀부인이 아무 걱정거리 없는 귀부인이었어요. 귀부인이었는데 그 귀부인에게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아무데나 쫓아다니고 불 속에 들어가고 막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식구 이 유대인들 내 민족을 위해 이방인들에게는 아직까지 내가 그거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내 먹을 거를 개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참 너무나도 좀 혹독한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냥 천박한 여인도 아니고 지금으로 그리스의 헬라의 귀부인이었는데 자기가 딸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이를 따져봐도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많지 않았겠어요? 딸이 있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 당시에 30세밖에 안 된 젊은 분이었단 말이야. 그분 앞에 왔는데 자기를 보고 이 개 같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개야. 당신 개가 어디 와서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테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나를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스로보닉의 여인이 와서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간구하거늘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간구. 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진짜 급할 때는 간절히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간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때가 2024년 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가 얼마나 힘든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기도로 준비해. 너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올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부르짖어. 나한테 간절히 구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미리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다 미리 알려주셔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한 번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제가 옛날에도 간증할 때 얘기했죠. 처음 예수 믿고 제가 꿈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꿈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내 뒤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웅장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그 일을 계속하라. 너는 그 일을 계속하라. 그 한마디. 제가 살아오면서 그 음성을 들은 거는 딱 그 한 번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딱 그 한 번. 꿈에서 그거를 너무 선명하게 들은 음성 외에는 나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걸 주실까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막 소원을 줘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음성 듣기를 너무 간구하다 보면은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소원을 두고 확 속에서 막 열정적으로 나오는 마음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그게 응답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그 옛날에 무슨 복지재단이죠? 옛날에 무슨 복지재단에 그 부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복지재단을 만든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여러분 기억해요? 제가 무슨 복지재단에 그 미국에 있는 홀트. 장로님이 나보다 젊다. 홀트 아동복지 그 재단을 만든 그 홀트 부부가 우리나라의 전장 고아들을 데려다가 다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와서 다 저걸 했는데 그때도 뭐 홀트 부부에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음성을 들려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음성을 들려줬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 홀트 부부가 미국의 상류 사회에서 그 영사기로 전쟁 고아들의 그 어려운 모습을 그거를 보여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가 기부금 하나씩 쭉쭉 하고 다 갔는데 홀트 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그 마음에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홀트 부부가 내가 저 한국의 저 전쟁 고아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저 애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막 소원을 막 두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 홀트 부부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음성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근데 엉뚱한 생각, 하나님 내가 로또가 당첨돼야 될 것 같은데요.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로또가 당첨되는 거 그거 아니야. 그 마귀의 그거는 그 뜻이요. 마귀의 뜻.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소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죠. 뜻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는 선교를 가라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돕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어떤 사람마다 다 방법은 틀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무조건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소원.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으로서 막 하고 싶은 막 열정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열정을 만들어 주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해 주신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과제는 부르짖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그 다음은 내가 그냥 맨입으로 부르짖기만 하고 나는 딱 입 닫는 게 아니라 내게 응답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까도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랬죠.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냥이 아니라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열왕기 그 상의 그 18장의 얘기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그 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는데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을 비를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지죠. 그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아합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합 왕이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피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 아사랴를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 400명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랬죠? 갈멜산에다가 불러 모으라고 얘기하죠. 나는 나 혼자 그 사람들을 850명을 내가 상대하겠다. 그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그 짐승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을 2개를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서 먼저 너희들이 850명이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어가지고 여기에 제단에 불을 붙여서 이게 번제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번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붙이겠다 하는 그 시합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들이 먼저 하라. 그래갖고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막 그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저녁 무렵이 됐는데도 이 불이 내리질 않아요. 불이 내리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막 몸을 막 칼로 막 이걸 긁질 않나 막 그러면서도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불이 내리질 않습니다. 뭐가 안 내렸다고요?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의 신에게 조용조용히 묵상기도했을까요? 부르짖었을까요? 응? 부르짖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부르짖는데도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 엉뚱한 번지수에다가 부르짖었더니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됐다 이제 그만해라. 자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나는 저 도랑에다가 물을 다 가다 채워라. 물을 다 채워서 하나님이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다 불로 핥아버릴 정도로 핥고 번제단에 불을 붙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를 짐승을 다 불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방신 바알이나 아세라는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게 차이점입니다.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알라시를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3번씩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머리에다가 그 머리를 받아다 받고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착각 그 결실이 응답이 오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응답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그 구체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55편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시편 8절로 9절 말씀.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여기 지금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과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딱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게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정도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10가지 그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까지 왔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와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넘실 거려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잡아오너라 그래갖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야말로 샌드위치가 된 신세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하필이면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서 거기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내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지 않았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지금 이게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 난리를 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난리를 쳤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명하라. 그래서 명했더니 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육지로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그냥 봤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기껏 생각하면 하나님이 배를 갖다가 보내주시나? 배를 보내주셔갖고 배를 가지고 우리가 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실 건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을지언정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것을 육지와 같이 건너가리라고 생각을 했겠냐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랬어 그러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생각을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알려줄게. 네가 생각지도 못하고 네가 듣지도 못하고 네가 보지도 못한 일 그거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응답해 주는 방법을요 하나님께 제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여러분 어린 깐난애기가 아빠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나에게 지금 부탁하는 걸 보면은 너무 가소롭고 웃기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일 어려운 일 있는데 요것 좀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치 앞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지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바라봐야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요 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좀 주세요. 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임마 네가 통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 통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돼요. 방법이 틀려져.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 출애굽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고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의 수장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라도 생각했을까요? 모세에게는 알려줬을까요? 모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하나의 우리의 생각에 이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둬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점을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방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24년도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거든. 힘들다. 올해가 힘들다. 올해가 힘들 거야. 너 나에게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해. 나를 믿고 기도해.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네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2024년도 네 힘으로는 못 살아.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 부르짖고 간구해. 그거를 지금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 잠시 빛나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주고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회사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하루에 3번 아침에 출근하면 가서 부르짖고 또 점심 먹기 전에 가서 부르짖고 또 오후 3시 되면 또 가서 부르짖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교회 예배당을 계속 3번씩 나오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 잠깐 어디 잠깐 좀 자리를 비우든지 그건 한 시간씩 할 건 없고 부르짖을 때 한 5분에서 10분 간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나를 시인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네 힘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셔.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간구해. 그러면 내가 바로 응답해 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바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잠시 빛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잠실 빛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